전 권사님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날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예배자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감동을 저들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 하나님 지상에서 예배하다가 천상에서 완성적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김성선 권사님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 권사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에 주 위하여 봉사하는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아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앞에 서면은 긴장이 돼요. 아마 긴장하는 거를 느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해 보시든지 아니면 대표로 기도를 하시든지, 아마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려면 긴장이 되는 거죠.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고 하려면 긴장이 되니까. 아유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고 앞에 나가서 대표로 기도하려니 긴장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앞에 선다고 해서 긴장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엄청 긴장돼요. 그래서 늘 정해진 그 루틴이라고 그러죠. 그 패턴이 약간 바뀌면 막 머리가 막 복잡해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안정이 돼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 내 말이 틀렸구나, 이런 걸 아는데 이 앞에 쓰면은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다 써와요. 왜? 잘못하면 헛된 소리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쓴 거를 또 수정하고 또 읽어보고 또 고치고 이러면서 제 말은 다 빼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4절로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보여지는 상황은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였고,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할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왕은 아니지만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랬어요. 8장 1절로 2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7장 17절은 7장의 마지막 절이고, 그리고 8장 1절 2절로 넘어가니까 사실 본래 장수가 절수가 구분 안 된 상태의 성경은 쭉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사무엘이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는 중에 사무엘이 늙어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그 요구의 겉모습, 그들이 왜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는가? 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예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겉으로 드러난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 든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른 길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른 길이 있는데 이 길에서 벗어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바른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오해나 모함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경우를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재판관을 세울 때 이러한 자들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러한 자가 아닌데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재판을 불이하게 했다. 그 말씀대로 안 한 거죠. 역대하 19장 6절로 7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는다?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는 분이신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치우친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재판에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무엘은 이 말씀대로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재판할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8장 3절에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선 먼저 무엇이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 문제가 너 때문에 일어났네, 너 때문에 일어났네,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무엘은 오늘 본문 6절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내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7절로 9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뜻을 알려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물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확인되기 위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확인되기 위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이 이거다라고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당연히 치러 오면 나가서 막아야죠. 그런 걸 뭘 하나님께 묻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즉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 발견하고 그리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과 2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지난번 1차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다시 전력을 강화해서 두 번째 올라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 올라가지 말고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1차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쭐 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이번에도 혹 내가 올라가리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전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쭈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승리하겠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지 하고 묻지 않고 올라갔다면 하나님은 아니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급습을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엽줍지 않고 행동했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초막셋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지 않았다면 그는 초막셋을 짓고 이것이 모세님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겁니다 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짓기 전에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 제가 초막셋을 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막셋을 지으면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초막셋은 짓지 않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드렸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지금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렸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받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건만 백성들은 그 말을 거절하면서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원대로 해주세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왕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16절로 19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런 말씀 또 징조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밀베는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추수기가 되면 이제 비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추수기가 끝나가지고 지금 추수하는 때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인데 말이에요, 하늘에서 우레가 비가 내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들이 왕을 세우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로 16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와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 라고 말해요. 만약 이때 여호수아를 중심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만 했어도 그들은 너희 옆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거야, 속지 마 라고 말씀 주셨을 텐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덜커덕 화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삐끗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17절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고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가 24시간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즉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묻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쉬지 말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자연을 통해서 말씀 주시기도 하고 오늘의 말씀은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무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반대되는 일을 자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즉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